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첫 인사를 마쳤던 사도 바울 7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지금 은혜가 풍성하다 하는 것에 꽂혔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다. 우리에게도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포문을 여는데 바울 사도가 그 포문을 연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말로 이제 포문을 열었어요. 3절부터 14절까지 헬라어 원문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의 쉼표가 없습니다. 그냥 한 문장이에요.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마침표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지니까 중단 없이 그냥 14절까지 쭉 이어져 내려간, 이건 장엄한 송영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14절까지가 장엄한 송영인데 오늘은 송영의 첫 부분,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찬송을 하되 부르신 목적대로 찬송을 해야 합니다. 부르신 목적. 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언제 찬송하세요? 내 인생 가운데 뭔가 기적이 있어야 찬송하겠다, 그러면 찬송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찬송하겠다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할수록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영성가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기적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다만 부족한 것은 우리의 감탄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적은 풍성한데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빙점의 저자인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은혜 받은 것이 너무너무 신이 나고 감사하고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 받는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익숙해서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맞죠? 여러분, 날마다가 은혜가 맞습니까? 날마다가 은혜입니다. 예기찮게 갑작스럽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주변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몸의 신비에 대한 글을 전에도 소개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사람의 수명을 70세로 생각을 했을 때, 70이 이미 넘은 분들도 계십니다만 70세로 생각을 할 때 심장이 26억 번 뛴대요. 26억 번 뛴대요. 조금 더 많이 뛰는 분도 계시겠고 좀 덜 뛰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로 뛰고 있죠. 하루 10만 800번 정도 뛴대요. 10만 800번 정도. 80 되신 분들은 한 29억 번 정도 뛴 거예요. 음식을 얼마를 먹느냐? 한 50톤 정도 먹는데요. 평생을, 70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50톤 정도. 4톤 트럭 13대 분량. 이 눈은 얼마나 자주 깜빡거리고 사느냐 하면 눈은 3억 3천만 번 깜빡거리고 산대요. 눈 깜빡거리는 것도 큰 은혜죠.
이 머리털 같은 경우는 563km 자란대요. 563km. 실감이 별로 안 나죠. 서울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77km니까 이 머리가 대전까지만 가도 견디기 힘들 텐데 부산 가고도 한 90km 정도 더 가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인간의 뼈는 화강암보다도 더 강해서 성냥갑만한 크기로 10톤 무게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뼈도 대단합니다.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13,000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한데 사람은 100조의 세포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 한 사람 속에 있는 핏줄 같은 경우가 12만 킬로미터. 핏줄이 12만 킬로미터래요. 이것은 경부고속도로 133번을 왕복할 수 있는 그거요. 또 지구를 3바퀴 도는 길이. 그러니까 엄청나죠. 핏줄. 우리 속에 그렇게 긴 핏줄 연결하고 보면 그렇게 긴 핏줄이 있다는 사실. 거기에 어디 한 군데 터져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터져도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신기하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네? 심장 뛰는 것 때문에 감사한금 하셨나요? 그 많은 핏줄이 자기 역할 잘 감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땡큐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 너무 신기한 존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 가지도 못하는 거 그때 내가 가면 한번 놀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감격하리라 그러지 마시고 옆 사람 보면서 입 한번 딱 벌려보세요. 굉장히 신기한 존재가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한번 옆 사람 훑어보시라고요. 신기한 존재예요. 그 사람도 눈이 2개고 그 사람도 입이 1개고 어쩌면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냐 그러면서 쳐다봄직한 사람. 우리는 모두 참 신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이 찬송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엇보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도표를 보여드리겠는데 3절부터 14절까지라 그랬잖아요. 3절부터 6절 사이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사역 때문에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몇 절까지?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찬송, 그리고 그 뒷부분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성부 하나님은 마치 설계자 같으신 분,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크게 볼 때 설계자 같은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건축자 같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입주자 같은 하나님.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아직 아멘 안 한 분들을 위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속에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총출동하여서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 바울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그리고 그로 인한 신령한 복, 이것을 선포하면서 은혜로 풍성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그
부르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 같이 부르신 분들은 저에게 힘을 실어주고 하는 분, 같이 안 부른 분들은 조용히 감상하고 싶어 한 분들, 어떤 분이든 간에 내가 찬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되도록이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하지 마시고 크게 부르면 잘하는 거예요. 크게 부르면. 여러분, 우리가 잘 나지만 노래가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슬픈 노래 자꾸 부르면 안 됩니다. 그죠? 슬픈 노래 자꾸 부르면 안 돼요. 어두운 노래 자꾸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거 자꾸 부르면 안 돼요. 노랫말 연구에서 펴냈던 논문, 슬픈 노래 부른 가수가 요절하거나 슬픈 운명의 길을 걷는다고 그렇게 보고한 바 있었는데, 제가 이건 뭐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사회의 찬미를 불렀던 한국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 현에 타면서 투신 자살했고, 눈 감아 들이오리 노래했던 남민수 41세에 아주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영원 불멸의 가수로 지칭되는 이난영 씨, 자신의 노래 목포의 눈물을 슬프게 부르다가 슬픈 인생으로 결국 49세에 숨졌고, 1968년 가을 뇌염증으로 29살의 요절한 차중약,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르다가 가을에 가셨고, 마지막 입새 부른 배호 심장염으로 세상을 떠났고, 1985년 폐결핵으로 숨져간 김정모 씨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지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거 외치는 님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다가 33살 젊은 나이에 가고 말았습니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부르는 노래가 내 기분을 좌우할 수 있고 내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고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쁜 마음 가지고 힘차게 찬양하는 것이 중요해요. 찬송하는 사람은 마치 연애하는 사람들이 연인의 얼굴을 막 떠올리면서 얼굴에 미소 짓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이 우중충한 표정, 온갖 세상 무거운 짐진 그 모습으로,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표정으로, 그 표정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리고 훌쩍대고 있으면 그건 찬송을, 죽은 찬송을 부르는 것.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왜 박수 쳐요? 신이 나니까. 신이 나니까. 노래를 힘차게 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신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박수치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해요. 찬송 소리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찬송 소리가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그런거리만 봐도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럴 때 모델들 한번 걸어보라 그러면 아주 그 폼 잡고 그 모델들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스텝을 잘 밟으시기 바랍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야 돼요. 발걸음이 가벼워야 돼요.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어떤 권사님은 무슨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 표정은 교회에서 안 보던 표정이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모델처럼 걸어다녀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 내 걸음이 괜찮지. 그런 마음 가지고 가다 한번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우리는 작은 예수.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걸음걸이도 달라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부르신 목적대로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복 받은 사람답게. 3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이 어떤 겁니까? 물질이 복이죠. 장수하는 게 복이죠. 번창하는 게 복이죠. 자녀도 복이죠. 다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현실적인 복, 그렇게 볼 수 있고, 바울이 말한 복은 신령한 복. 이건 이제 영적인 복인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복. 그러니까 신령한 복하고 현실적인 복을 구분을 잘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잘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부자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필요 없으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악인이 득세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자랑질 할 때는 속이 뒤틀리죠. 아플 수 있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현실적인 복을 누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이거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고 주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내가 실컷 자야지 그러면서 한 2시까지 자고 난 다음에는 몸이 날아갈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월요병이 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월요일 날이 오히려 편해요. 주일날이 많이 육적으로는 피곤했는데 월요일 날 차라리 편해. 전혀 아닌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주일날 좀 더 뛰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장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를 끊잖아요. 그렇죠? 술, 담배를 끊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조금은 마시는데, 나는 아직도 사실은 좀 피우는데 뭐 괜찮아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담배 핀다고 해서 아예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아닌데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할 거 다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하지 않던데,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믿었으면 벌써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맡겨두고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보따리 싸들고 왔다가 갈 때 다시 풀어놨던 거 도로 싸가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느라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애써 들고 와가지고 풀어놓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저거 좀 해결해 주세요. 장사가 안 돼서 도로다 담아, 도로 싸, 그리고 또 이고 가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우리 완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맡김이에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베푸는 삶을 잘 살면 우리 몸에 면역 항체가 분비된다고 하는 보고서도 있어요. 면역 항체가 분비가 돼요. 그래서 오래 살게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면 평균 수명이 7년 늘어난다. 뭐 그런 보고도 있어요. 7년은 늘어난다. 여러분 잘 보세요. 3대째 신앙인들은 대부분 잘 살아요. 3대째 신앙인들은 대부분 잘 살아요. 그러니까 내 당대의 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현세적인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이 복을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는 분들은 빨리 아버지로 호칭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아저씨 같아. 말은 아버지 그러는데 아저씨야.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꼭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먼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된 것.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물질에 만족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만족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잠깐 만족할 뿐입니다. 금방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부족한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물질에 절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는 불행한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보면요, 주인공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한참을 같이 고생하다가 주인공한테 그냥 쓴말하고 말이죠, 팩 돌아서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 사람은 죽어요. 근데 그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삽니다. 대체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계시면 대체로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삽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자, 솔직히 처음 믿을 때는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현세적인 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건강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기왕이면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하겠지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내 자녀의 앞길을 생각하며 오늘도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린 나이의 신앙 수준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마치 결혼을 하는데 물질 보고 결혼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물질 보고 결혼한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질 때문에 이렇게 좀 마음이 끌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를 경험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해야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 드림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것 생각하는 것은 물질 추구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뵙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겠다, 그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좀 성장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만나면 죄사함이 따라온다는 사실, 죄사함 받게 된다는 사실. 인간은 죄 짓고는 원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자꾸 받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혀 잘못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것 같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따라온다는 사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죽으시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당신이 대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흘러내려오던 원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복이 있나니,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 이유도 말했는데 그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토설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입에 머금고 있으면서 신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이런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마치 저 강릉의 저수지 바닥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제 고통이 그만큼 심했다고 하는 것. 이런 글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던 의문, 스님과 목사의 수명 차이, 이런 글이 있어요. 사찰 고성들의 수명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한국 불교의 큰 스님이신 효봉 스님은 79세, 이청담 스님은 70세, 성철 스님은 82세, 법정 스님은 79세.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99세, 영동포교회 방지일 목사님은 104세, 충현교회 김창김 목사님은 96세, 경동교회 강건영 목사님은 90세에 돌아가셨다. 고성들의 평균 수명은 77.5세, 존경 받는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97세, 평균 수명 20년 차이, 풀리지 않는 의문. 근데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86세에 돌아가셨고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좀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우선 공기를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물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스님들은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사셔요. 그렇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사셔요. 근데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살기를 좋아해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어야 돼.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절간에 딱 들어가 앉아 계시면은 바깥에 무슨 일이 있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마하바냐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그러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그냥 편안하고 108번에 다 탈출,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맹 오는 게 누가 아프다는 전화 오고, 누가 수술한다는 전화 오고, 누가 그냥 속상해 죽겠다고 하는 전화 오고, 날마다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데 스님들은 그 좋은 공기 마시고 그 좋은 물 마시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면서 단명하고, 목사님들은 시달리면서 늘 힘들게 바쁘게 그렇게 지내면서 오래 산다. 도대체 이게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1993년 성철 스님이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93년 11월 9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다 났던 건데, 나는 한평생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 간다. 성철 스님, 결혼 직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서 일체 만나지 않던 분,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철조망을 아예 치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분, 16년을 소립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사셨던 분, 8년 동안 장좌불화, 눕지 않고 앉아서 잤다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그런 말만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이분이 정말로 가슴 아프게 안타깝게 했던 말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그건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의 개수라고 한 말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 것 가지고 함부로 설교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것에 제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요,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말했던 건 맞지만 바울 사도가 그 고백한 것은 잠깐 한 것이고, 바울 사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을 받았다. 해방을 받았다.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전혀 달라요, 얘기가. 성철 스님이 금강경을 10여 차례 읽었는데 그 속에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단절했던 딸을 만나서 말할 때 나는 지옥 간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많이 갈등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어쩌면 그런 것이 우리를 장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걱정 많이 하면 장수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근심 자꾸 하면 장수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아니, 장수할까 봐 겁이 나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틀림없이. 그런데도 큰일 날 뻔했다고, 죽을 뻔했다고 그 얘기는 또 왜 하는지.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던 분이 큰일 날 뻔했다고. 완전 코미디. 여러분, 죄와 무관할 수 없지만 죄 문제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거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죄 사함이 복이에요. 세 번째로 찬송하는 것은 택함받은 백성답게 찬송하는 것.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은 자기가 창세전에 택함받았대요. 조금 뻥이죠. 좀 뻥이 세요. 그런데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요. 바울은 그 확신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자기 존재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생각한 그때부터 나는 존재한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겠다고는 예정하신 그 시점이 내 존재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양자된 거죠. 하나님의 친자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자예요. 양자. 그러니까 고대 로마나 이스라엘 이런 지역에서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양자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딱 되면 아버지의 성으로 바뀝니다.
그죠? 양자가 되면 아버지의 성으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를 같이 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면 자기도 부자예요. 아버지가 판사면 자기도 힘께나 쓰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달리 봐요. 양자가 된다.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대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대리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가면 통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자는 4가지 권리를 갖습니다. 첫째는 신분, 아버지의 신분에 소속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이 바뀌고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대리자가 되는 것. 권세를 누린다는 것 속에는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 이 4가지를 누리게 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 강화도에서 오막살이 하면서 그저 나무하고 밭 갈고 그리고 항상까지 하면서 일자무식으로 살던 18년 동안 그렇게 살던 한 총각이 나이 19세가 되었을 때 일약 왕이 됐잖아요. 조선 왕조 시대 때 25대 왕 철종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철종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바뀌면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 팔자가 달라지는 것. 예수 믿고 팔자 고친 거 아십니까? 예수 믿고 운명이 달라진 거 아십니까? 그 이유가, 택하신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전 용어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릴 때 쩔룩거리는, 다리가 쩔룩거리는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지는 못합니다. 뭔가 짝짝이다 그러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눈이 상한 양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것. 눈이 짝짝이어도 안 됩니다.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드린 것, 제일 좋은 것 드렸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것. 에베소서 5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세우는 것, 그걸 뭐라고 하셨냐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잘 나와야 해요. 교회 잘 나오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죄 때문에, 흠 때문에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완하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바꿔주신다. 달라지게 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땡큐. 그게 바로 찬송하는 것.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